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다. 사도들과 유다 지방에 있는 형제들이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받은 신자들이 그에게 따지며 당신이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니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내가 야포시에서 기도하다가 무화경 속에서 한시를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큰 아마포 같은 그릇이 내려와 내 모퉁이로 내려앉는데 내가 있는 곳까지 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 안을 유심히 바라보며 살피니 이 세상에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들 짐승들과 길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보였습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고 나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은 한 번도 제 입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두 번째로 응답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러한 일이 3번 거듭나고 나서 그것들은 모두 하늘로 다시 끌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3사람이 우리가 있는 집에 다가와 섰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나에게 심부름 온 이들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나에게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갔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집에 들어가자 그는 천사가 자기 집 안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야포로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려오게 하여라. 그가 너에게 말씀을 일러줄 터인데 그 말씀으로 너와 너희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말하기 시작하자 성령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내렸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무엇이기에 하느님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잠잠해졌다. 그리고 이제 하느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며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네, 좋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에 18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고르넬리오 집에서 있었던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장면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도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퍼지자 할례받는 사람 신자들은 베드로에게 따집니다. 누가 따졌다고요? 유대인들이 따졌겠지요? 문제는 아주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자기 판단을 변호하기보다는 하느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모든 것은 하느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을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환시로, 성령의 지시로, 고르넬리오의 환시, 말씀 선포, 성령 강림, 그리고 그 모든 일의 결론으로 내가 무엇이기에 하느님을 막을 수 있겠소? 내가 무엇이기에 성령의 길을 막을 수 있겠소? 내가 무엇이기에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현존하신 그리스도를 막을 수 있겠소? 라는 고백에 이릅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공동체는 잠잠해졌고 하느님께서 다른 민족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길을, 이방인들에게도 메타노이아, 새로운
성령의 길을, 주님의 길을, 현존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찬양하는 대목이지요. 이 본문에 맞추어 기도를 드린다면 주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 하느님, 우리는 자주 하느님의 일, 현존, 지금 이렇게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일보다 늘 우리 기준을 먼저 세우고, 내 기준을 먼저 세우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신념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은총보다 인간의 관습에 따라 먼저 움직이고, 인간의 관습을 먼저 붙들고, 사람을 보기 전에 그 사람의 그 꼬리표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가 어느 학교 나왔는지, 얼마나 배웠는지, 그 사람이 젊은지 늙은지, 그 사람의 윗모습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 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하느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 살아계신 현존하신 그리스도를, 하느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 안에도 주님을 막으려는 마음이 들어 있다면 그 주님을 막으려는 마음 드러내 주시고, 이미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문 앞에 겸손되이 순종하게 하소서. 내 생각으로 비판하기보다, 고집보다 경청하는 마음을, 배타심보다 찬양을 배우게 하시고, 다른 민족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길, 현존의 길을 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도 받아들이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회의와 갈등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우리 역시 주님의 역사를 막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먼저 이 본문은 다른 민족들, 이방 민족들에게도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방 민족들도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다는 말로 시작되지요. 하느님의 일, 현존하는 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일은 종종 설명보다 먼저 소문으로 다가옵니다. 공동체는 아직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미 무엇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났음을 감지하고 있죠. 우리는 익숙하지 않는 변화가 보이면 먼저 의심하고 경계하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낯선 소식 안에서도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이 숨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 받은 신자들은 기뻐하며 베드로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음식을 먹다니요 하고 따졌습니다. 유대교의 그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었죠. 이것은 단지 애절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과 율법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공동체는 새로운 은총의 소식을 먼저 축하하기보다는 기존 질서가 흔들리는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세상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많은 경우가 마찬가지로 기존 질서를 흔드는 것을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죠. 하느님이 하신 새 일을 보기보다
내가 익숙한 방식과 다른 점만 지적할 때가 많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느니라. 늘 현존은 늘 새롭게 매 순간순간마다 새롭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늘 과거의 잣대로, 과거의 방식대로, 과거의 신념대로, 과거의 생각과 과거의 관습대로 보려고 하는 습성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태도지요. 베드로는 권위를 내세워서 내가 사도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감정적으로 유대인들과 맞서지도 않습니다. 대신 아주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하지요. 그렇습니다. 참된 영적 권위는 목소리를 높이는 데 있지 않고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진실하게 증언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의 사람은 자기 체면을 지키기보다 지금 여기 흐르고 있는 하느님의 흐름을 차분히 드러냅니다. 먼저 베드로는 야포에서 보았던 환시를 다시 말하지요. 큰 아마포와 같은 그릇, 그 안에 여러 짐승들이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소리, 그리고 자신의 거절, 그때 들린 말씀이 핵심으로 등장합니다.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음식 규정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선언입니다. 인간은 늘 오래된 관습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부정함의 기준을, 율법 안에 부정함의 기준을 하느님께서 다시 쓰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속되다고 여기는 사람, 내 기준, 사실은 인간의 기준이죠. 불편해하는 자리, 멀리하는 관계에 대해서 다시 묻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성령께서는 나에게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이르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막연한 영감으로만 역사하지 않고 누구와 함께 갈지, 무엇을 두려워할지, 말아야 할지, 어느 문턱으로 넘어야 할지 구체적으로 그 순간순간 상황 조건 따라 인도하십니다. 신앙은 추상적 결심이 아니라 실제 눈앞의 발걸음으로 나타납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막연한 감동이 아니라 오늘 내가 건너야 할 문턱을 가리키는 하느님의 음성이지요. 고르넬리오가 들은 천사의 말은 대단히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그가 너에게 말씀을 일러줄 터인데 그의 말씀으로 너와 너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고르넬리오의 말을, 천사의 말은 고르넬리오가 들은 아주 정말 감동받은 말씀이죠. 하느님의 은총은 개인에게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초대가 집안 전체, 공동체 전체, 나라 전체의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입니다. 주님은 한 사람을 부를 때 그 사람 뒤에 연결된 수많은 생명도 함께 보십니다. 베드로는 내가 말하기 시작하자 성령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우리에게는 오순절을 가리키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우리에게 내리셨던 그 성령,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다인들에게 일어났던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사체험이 아니라
동일한 성령, 동일한 구원, 동일한 교회의 시작됐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현존은 차별 없는 반복이 아니라 경계를 넘어 동일한 은총을 나누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알아볼 때, 안목이 열릴 때, 그게 바로 성령 강림절에 내리셨던 그 성령을 통해 우리가 안목이 열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을 해석하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고백합니다. 영적인 체험은 말씀으로 해석될 때 비로소 교회를 세웁니다. 단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일이 주님의 약속과 연결될 때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체험보다 그 체험을 말씀 안에서 읽어내는 영적 기억입니다. 이 문장은 오늘 이 강의의 중심이지요. 내가 무엇이기에 하느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현존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성령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신은 하느님을 막을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이 고백은 하느님 앞에 겸손의 절정입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절정이죠. 사도는 하느님의 문지기가 아니라 하느님 역사 앞에 순종하는 증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제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은총을 허가하는 기관이 아니라 이미 일하시는 하느님을 식별하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18절은 대단히 아름다운 말씀이죠.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잠잠해졌노라. 그리고 이제 하느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길, 현존의 길, 주님의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며 하느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따지던 사람들이 음식의 율법 규정으로 베드로에게 따지던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잠잠해지고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공동체의 성숙은 끝까지 자기 주장을 밀어붙이는 데 있지 않고 하느님의 일 앞에, 하느님이 일하시는 성령 앞에 침묵하고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회의가 예배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끊임없이 무언가를 보고 듣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눈은 사물을 보고, 귀는 소리를 듣고, 마음은 생각을 일으키는 세상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의 경험의 내용에만 집중할 뿐 그 경험이 일어나는 바탕,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현존, 배경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 꽃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새소리를 들으면 새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붙들고 그 생각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의식은 늘 대상 경계,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 움직이면서 살아가지요. 그러나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성령을
받으면 관심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졌다면 어느 순간부터 보고 있는 대상보다 보고 있음 그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존의 길이며 영성의 길이며 성사의 길이며 진리의 길이며 이게 바로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실제라고 믿고 있는 보이는 것들, 대상은 어때요? 오고 가고 피고 지고 생기고 없어지는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보고 있는 알아차림의 자리는 늘 변함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전환은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영화의 내용에 몰두하고 몰입하고 그것에 퐁당 빠집니다. 영화의 화면 속 인물과 사건에 웃고 울며 감정이 이입됩니다. 그러나 영화가 상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크린이 있어야 합니다. 바탕, 배경. 이 스크린이 없다면 어떤 장면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화에 집중하느라 정작 스크린의 존재, 배경, 바탕, 하느님의 백, 하느님의 배경은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의식도 이와 같습니다. 생각이 나타나고 사라집니다. 감정이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이 끊임없이 오고 갑니다. 세상은 변화하고 몸은 늙어가고 수없는 경험들이 의식 속에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나타날 수 있는 바탕, 배경, 하느님의 백, 하느님의 배경이 있습니다. 마치 영화가 스크린 위에 펼쳐지듯이 모든 경험은 의식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서 일어나고 사라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통 경험의 내용에만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기쁨이 찾아오면 기쁨 속에 빠지고 슬픔이 찾아오면 슬픔 속에 압도되고 맙니다. 누군가가 칭찬하면 행복해지고 누군가가 그를 비난하면 괴로워집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관찰하면 기쁨도 하나의 경험이고 슬픔도 하나의 경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 머물렀다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은 변하지만 하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파도는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의 길을 깨닫는 사람은 생각은 변하지만 생각을 알아차리는 자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감정은 끊임없이 바뀌지만 감정을 비추는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의 의식은 그대로 있습니다. 몸은 늙어가지만 살아있음을 자각하는 근원적 생명은 늘 지금 여기 이 순간 항상 현재 속에 지금 속에 여기 속에 존재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다가 채라면 파도는 용입니다. 채는 근본 바탕이요. 용은 그 바탕 위에서 펼쳐지고 드러나는 현상이지요. 그러니까 하늘이 채라면 구름은 그 하늘이라고 하는 그 바탕 위에서 움직이는 용입니다. 드러나는 현상이지요. 영화의 스크린이 채라면 영화 장면은 용입니다. 움직이는 거죠. 채는 변하지 않는 근원이요, 배경이요, 바탕이라고 한다면 용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어떤 특정한 경험이 아닙니다.
특별한 감동이나 신비한 체험도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경험을 가능케 하는 근원적인 생명의 자리, 바로 그것입니다. 기쁨이 있을 때도 그 현존은,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자명하게 함께하고 있고, 슬픔이 있을 때도 현존은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현존은 항상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현존은 살아계십니다. 하느님의 배경, 그걸 우리 아주 쉽게 말해서 하느님 백으로 산다. 우리는 하느님 백으로 산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느님의 현존, 늘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산다. 이런 얘기죠. 문제는 우리가 움직이는 용에만 집중해서 그 바탕, 배경, 하느님의 백을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에만 집착하여 그 현상이 일어나는 근원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진정한 성령을 받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을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지금 여기로, 이 순간으로, 현재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의 자리, 지금 여기로 돌려놓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가 보다는 있음 자체를 알아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보다 생각을 알아차리는 그 자리를 자각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러한 연습은 특별한 장소에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차를 마실 때도 밥맛을 느끼고 차맛을 느끼는 것이 차맛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 맛을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 맛없는 자리,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 자리, 함께 느껴보는 겁니다. 산책할 때도 풍경만, 꽃만, 물결만, 그리고 변화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의식의 바탕인 하느님의 백을, 하느님의 바탕을, 하느님의 배경을, 현존을 자각하는 겁니다. 사람과 대화할 때도 말의 내용만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있는 알아차림 자체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행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점차 눈에 보이는 현상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겁니다. 환시에, 환상에 끌려다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와도 집착하지 않고 슬픔이 와도 압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백, 배경, 바탕, 의식의 브라운관 위에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장면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하느님의 백,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배경, 바탕, 현존은 언제나 그대로이며 하느님의 현존은 한순간도 사라진 적이 없음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느님의 현존을 7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느님은 논란의 자리에서도 늘 현존하시며 일하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평온한 찬양 모임이 아니라 질문과 긴장이 늘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하느님의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갈등이 있다고 해서 하느님이 그 현존 안에서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한 분별의 자리에서 현존은 더 깊이 드러납니다. 영성의 길은 새로운 무엇을 얻는 길이 아니라 이미 존재의 바탕을 발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느님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립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받는 자와 할례받지 않는 자의 구분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에게
하느님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현존은 종종 우리가 익숙하게 여긴 안전한 질서를 흔들며 찾아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경험을 비추고 있는 살아있는 의식의 빛으로 등장합니다. 보고 있는 모든 것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고, 듣고 있는 모든 소리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고,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늘 함께 있는 생명의 근원을 드러냅니다. 세 번째로 하느님은 차근차근 깨닫게 해주십니다. 베드로도 한 번에 다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환시, 성령의 지시, 고르넬리오의 이야기, 성령 강림, 주님의 말씀의 기억이 차례차례로 연결되면서 깨달음에 이릅니다. 현존은 번개처럼 오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설명과 기억과 연결을 통해서 깊어집니다. 성령으로 현존의 삶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대상보다 바탕에 머물게 되고 현상보다 근원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이야말로 자신과 세상 모든 존재를 품고 있는 궁극의 자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삶은 더 이상 흩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경험은 오고 가지만 그 모든 것을 비추는 하느님의 현존은 언제나 충만하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성령은 동일한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 이라는 표현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하느님은 1등급, 2등급 은총을 나누지 않습니다. 특별한 은총 그런 거 없습니다. 교황님에게 안수받으면 특별한 은총이고 이제 사제서품 받은 지 얼마 안 된 보좌 신부에게 받는 은총은 보통 은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내려주시는 성령, 설령 안수를 하든 안 하든 똑같은 은총이 가능합니다. 유다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처음 믿는 이들에게도 오래 믿는 이들에게도 똑같은 생명의 성령을 주십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깊은 착각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자신의 관념을 자기 생각을 자기와 동일시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내 생각, 내 감정, 내 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것들은 단순히 소유 정도로 넘어 그것 자체가 자신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교님이나 추기경의 축복과 안수는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일반 신자가 축복해 주는 것은 그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에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다섯째로 참된 신앙은 하느님을 막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로 실제로는 하느님의 자유를 막습니다. 뭘로? 전통으로, 습관으로, 제도로, 자신의 편견으로, 체면 때문에 주님의 새 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묻습니다. 나는 지금 하느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신념대로 하느님을 제한하고 있는가? 라고 묻지요.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발견하는 사람은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생각 속에 살아가고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끊임없이 마음속 얘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생각들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생각은 쉼없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쁜 생각이 왔다 사라지고 걱정이 생겼다 없어지고 걱정이 생겼다 없어지며 어떤 신념은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생각이 곧 나라고 하는 나 자신이라고 생각이 바뀔 때마다 나도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생각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바로 참된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보고 있는 그것을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그리스도인 거죠. 여섯 번째로 잠잠함은 패배가 아니라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그들이 잠잠해졌다는 말은 말문이 막힌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보다 하느님의 일을 더 크게 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현존 앞에서 말이 줄고 경청이 깊어집니다. 지금 여기 바로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인 그리스도 현존은 본래 고요하고 본래 순수해서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일곱 번째로 결국 공동체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찬양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논쟁의 결론이 분열이 아니라 찬양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교회는 정말 하느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 끝은 언제나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은 베드로조차 공동체 앞에서 설명해야 했음을 보여주지요. 이것은 사도의 권위가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분별하는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오늘도 건강한 교회는 누군가의 영적 체험을 무조건 우상화하지도 않고 무조건 배척하지도 않습니다. 베드로는 막연히 느낌이 좋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환시와 음성과 성령의 지시와 동행한 6 형제, 고르넬리오의 증언과 성령 강림, 주님의 말씀의 기억을 논리 있게 연결합니다. 참된 영성은 설명 불가능한 혼란이 아니라 공동체 앞에서 현존을 나누는 증언으로 자랍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현존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자신의 언어로 하느님의 현존을 충분히 증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마지막에 하느님을 찬양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처음에 편견으로 음식에 대한 율법의 교리, 도구마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생각과 개념과 그리고 자기 신념과 자기 의견으로 불편한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자기를 고집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느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 지금 여기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18절의 표현은 아주 대단한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는 단지
죄를 슬퍼하는 감정이 아니라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다른 민족들에게도, 이방 민족들에게도 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문의 특정 문화나 민족 소유가 아니라는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의 길을 지키는 울타리가 아니라 그 길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문지기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과 감정, 이걸 상수라고 그러죠. 상수, 생각상, 수, 느낌수. 이 느낌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감정을 경험합니다. 기쁨, 슬픔, 사랑, 미움, 그리고 기대와 실망이 끊임없이 오갑니다. 어떤 날은 행복하다가도 작은 일 하나로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감정 역시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렬한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거나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정을 또한 자신으로 동일시하기 때문에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곧 자신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슬픔이 오면 자신 전체가 슬픔이 되고 말고, 분노가 일어나면 온통 자신 전체가 분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 성령의 사람은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법을 배웁니다. 내가 화가 났다라는 생각 대신 분노가,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내가 슬프다라는 것 대신 슬픔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지나가고 있구나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전환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감정과 자신 사이의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자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에 우리의 몸을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몸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린 시절의 몸과 지금의 몸 전혀 다르죠. 건강했던 몸이 병들기도 하고 젊었던 몸이 늙어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몸으로 동일시하면서 몸을 자기 것으로 여깁니다. 이는 몸의 변화 넘어 어떤 더 큰 차원의 존재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지금 여기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을 사는 사람은 몸을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서도 몸만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몸이 피곤한 날에도, 건강이 좋지 않아도 모든 경험을 알아차리는 의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몸은 변화하지만 살아있음을 자각하는 근원적 자리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은 바로 이러한 알아차림에서 발견됩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생각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특정한 감정에만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몸의 상태에 따라 생겼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죠. 하느님의 현존은 생각 이전에 있으며, 감정 이전에 있으며, 몸의 변화 이전에 이미 항상 나와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쁠 때도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있고, 슬플 때도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있고, 건강할 때도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병들었을 때도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생각이 많을 때도, 깊은 침묵 속에도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온전히 하나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현존을 보지 못하지. 마치 하늘을 보지 못하고 구름만 보는 것과 같죠. 구름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하늘은 변하지 않잖아요. 생각과 감정도 마찬가지. 그것들을 의식하는 하늘 위에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탈동일시의 수행, 그게 참 중요하지요. 이 사실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합니다. 생각은 나의 도구이지만 내가 아닙니다.
감정은 소중한 경험이지만 내가 아닙니다. 몸은 삶의 중요한 표현이지만 내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 나타났다 사라지는 내용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의식의 바탕, 하느님의 백, 하느님 배경은 늘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현존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를 쉽게 판단합니다. 누구에 대해서는 저 사람 안 돼! 라고 마음속으로 결론 내려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미 받아들이신 사람을 우리가 거절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게 하죠. 예루살렘 신자들은 처음에 베드로에게 따졌습니다. 결국 베드로의 설명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낯선 일이나 불편한 사람이 생길 때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먼저 듣는 태도, 경청하는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함께 걸어가라 하신 성령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화해해야 할 사람에게 다가서고 낯선 이에게 문을 열고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가는 실제 행동이 필요하지요. 고르넬리오 한 사람의 순종으로 온 집안이 구원으로 이루어지고 고르넬리오의 한 사람으로 공동체가 나라 전체가 현존으로 초대된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도 현존의 말씀을 초대하는 사람, 은총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건을 주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했습니다. 우리도 삶의 사건들을 말씀으로 읽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갈 수 있죠. 언제나 말로 이기려는 태도, 끝까지 내 의견을 밀어붙이려는 습관, 그러면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지치게 하죠. 때로는 하느님의 일 앞에서 조용히 멈추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래서 잠잠하게 받아들임이 필요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내 승리로 끝내려 하지 말고 모두가 하느님을 찬양하게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핵심 적용이 이것입니다. 나는 하느님의 일을 돕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신념과 나의 관념과 개념 안에서 내 틀로 다른 사람을 막는 사람인가? 매일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은 교회가 얼마나 쉽게 경계에 갇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느님께서 그 경계,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붙잡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는 처음에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베드로의 증언과 성령의 역사를 듣고 마침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베드로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은 단순한 타협이 아니라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분명하지요. 하느님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은 우리보다 넓으시고 성령은 우리의 분별과 구분보다 자유로우시고 참된 신앙은 하느님을 막지 않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베드로와 함께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현존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익숙한 것만 옳다고 여기며 주님의 일을 쉽게 판단했던 저희의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할례받은 신자들처럼 따지고 비판했던 우리를 이제 잠잠히 듣고 마침내 하느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리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베드로에게 주셨던 환시와 성령의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어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속되다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막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교회가 배타적인 울타리가 아니라 누구든 환대하는 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두가 구원의 말씀을 듣는 집이 되게 하소서. 논쟁의 끝에서 인간의 승리가 아니라 하느님의 찬양을 올려 퍼지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 앞에서 겸손되이 순종하게 하소서.